오늘 이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죄를 이겨. 죄를 이기는 삶. 죄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이기는 삶. 한 번 더 은혜를 선택해요. 한 번 더 은혜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 6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죄를 이기는 삶.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럼 어떻게 죄를 이기냐? 한 번 더 은혜를 선택하는 믿음으로 죄를 이긴다. 6장에는요 3가지 동사가 나와요. 첫 번째는 알라, 두 번째는 여기라, 세 번째는 드리라. 뭘 알고, 뭘 여기고, 뭘 드리라는 거예요. 죄보다 뭐가 더 크다? 은혜가 더 크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는 자기 확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걸 알아요. 뭔가 한 방에 뒤집어지는 거 우린 좋아하잖아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한 방에 성실하고 그걸 알고 그리고 그걸 여기라가 다른 말은 뭐예요? 인정하라, 믿어라. 덮어놓고 믿지 말고 알고 믿어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라. 그리고 세 번째, 드려라. 어떻게 드려요? 왼쪽으로 가지 말고 오른쪽으로 가라고 말해요.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길로 가지 말고 은혜와 생명이 왕노릇하는 길을 한 번 더 선택해라. 드려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알라라는 거는요 단순히 지식이 아니에요. 에이 목사님 그거 우리 다 해봤어요. 그거 다 배운 거예요. 그건 지식이죠. 지식으로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야 돼요? 경험으로 알아야 돼요. 이걸 내가 경험으로 체험해봐야 돼요. 그런데 그냥 성경 공부 주일날 예배 때 그냥 듣기만 해. 이건 그냥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이 지식으로 아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으로 내려오려면 내가 경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알라에서 끝나면 알라, 여기라, 드리라까지 가요. 알고, 믿고, 순종해야 체험을 하죠. 그 체험치가 쌓여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돼요. 근데 드리지를 않으니 체험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건 딱 2가지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이미 출애굽기 다 배웠기 때문에 이미 너무 잘 알죠. 하나는 광야 시스템이에요. 계속 고집 부리고 있으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말 안 들으니까 너는 말로는 안 되는구나. 광야에다 집어넣고 광야 학교에서 뱅글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알아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엄청 고생을 많이 해요. 우리 토요일 오전반은 목사님들 이제 전도사님들 한 12분 정도 같이 공부하는데 나이가 지긋하죠. 그리고 출애굽기를 공부하는데 내 얘기라는 거야. 내 인생이 여기 있다는 거야. 내 인생을 이렇게 요약을 그래서 그렇게 고난을 당했구나. 인생이 보인다는 거. 내가 이거를 그때 알았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이제서야 그게 보인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서야 그걸 인정한다는 거야. 그걸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도망다니다가 사업 다 몇 번 말아먹고 뭐 고생하다가 돌고 돌아가지고 이제 신학교 와가지고 헌신. 그러니까 인생의 시행착오를 통해 가지고 이걸 배우려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세월을 아껴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써 배워버려야 돼요. 단순한 지식이 꼭 우리의 목표는 아니지만 지식도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 광야 훈련 기간을 줄이라. 공식을 알면 쉽잖아요. 수학도 공식을 알면 풀리잖아요.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열심히 성경을 읽는 거예요. 열심히 묵상하는 거예요. 단순한 지식이 아닌 경험까지 가요.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경험되는 지식이 중요해요. 경험치, 체험.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거 말고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복음, 그게 중요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이기신 것처럼 나도 나의 옛사람을 이길 수 있다. 나쁜 습관 끊어내고 좋은 습관 만들 수 있다. 쇠줄일기, 우리 교회로 치자 쇠줄일기, 감사일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는 이 찬양처럼 감사를 써본 사람들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인다는 것을 경험해요. 안 그러면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거든요.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깨진 독에 물 붓기처럼 문 열고 나가면은 설교 제목도 생각이 안 나요. 저도 해봤어요. 저는 진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한 설교잖아요. 근데 조금 죄송한 표현이지만 세상 말로 살짝 맛이 갔을 때 헛갈리고 있어요. 월요일 날 설교 제목이 생각이 안 나. 내가 뭔 설교였지? 본문이 생각이 안 나. 깜짝 놀라요. 완전 헛갈리고 있는 거죠. 뭐가 그렇게 바꿔요?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나는 아가예요. 나는 아직 어려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막 애들이 때를 듣듯이.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엄마 아빠가 다 했죠. 그게 좋은 거예요. 엄마 아빠처럼 멋진 어른이 될 거야. 나는 선생님처럼 멋진 크리스천이 될 거야. 이게 더 멋진 거 아니야? 죄인인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돼. 거듭났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요, 어른이 돼야죠.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유치원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걸 그걸 계속 때려서 그리고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난 죄 못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밥을 먹어라. 할 수 있어. 밥을 많이 먹고 은혜를 많이 먹으면 너도 엄마 아빠처럼 어른 코끼리가 돼가지고 그 정도 밧줄은 쉽게 끊어낼 수 있어. 근데 나 안 먹어. 우리가 혹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되겠죠. 알라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여겨져요. 내가 믿으려고 예를 쓰면 안 믿어지는 것이 열심히 알라를 했더니 어느 순간 여겨져. 믿어져 버리더라고요.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요. 그런데 믿어지지 않더라도요, 선포해 버리면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처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것처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세더라고요. 그냥 마음으로 믿습니다 설교 들을 때도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는 것보다, 마음속으로 하는 것보다 입으로 아멘 할렐루야. 그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하시는 분들은 막 그거 구호 있잖아요.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좀 처음엔 웃겨요. 이게 쑥스러워. 그런데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제가 어머니입니다. 이거 자꾸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달라요. 해본 사람은 알아요. 하루 딱 아침에 시작할 때 잠깐이라도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크리스천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주세요. 다짐하고 짧게라도 세 줄기 다짐 딱 기록하고 하루 시작하는 거하고 그냥 사는 거하고 저는 해보니까 완전 다르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쌓이니까 달라요. 한 번, 두 번 할 때는 별 효과 없는 것 같은데 그게 1년, 2년 쌓이니까 달라져요. 나의 감정이나 상황에 흔들렸던 그런 유치함을 벗어버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중에서 본격적으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날마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제적으로 공격하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죄가 나를 유혹할 때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 죄가 더 이상 나에게 왕노릇할 수 없다. 결코 그럴 수 없다. 선언하라는 거예요. 나의 힘이나 능력이나 의지, 강력해서가 아니에요. 나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보다 뭐가 더 크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은혜 없이 살 수 없다고 결단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은혜 받는 자리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걸 여기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은혜 바다에 산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했으면 그 다음 나가세요. 드려야죠. 실천해야 돼요. 알라 여기라까지는 소극적으로 거절하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죄를 거절해요. 죄의 유혹을 피하는 거예요. 그러나 드리라는 적극적인 거예요. 운동 경기로 치자면은 알라 여기라까지만 하면 교회 열심히 다녀, 성경 공부도 해, 기도회도 나와. 근데 알라 여기라까지만 가면은 늘 현상을 유지할 수는 있어요. 운동 경기를 치면 비길 수는 있어. 그런데 이길 수는 없어. 이기려면 공격을 해야 이기죠. 드리는 건 공격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내가 은혜를 찾아가는 거예요. 은혜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찾아가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찾아오신 거죠. 저기 뒤쪽에 보면요, 포스터가 3개나 붙어 있어요. 여기 가까운 양 이 교회에 헤리티지라고 하는 찬양 콰이어 팀이 오고요. 그리고 여기 바로 우리 교회 옆에 선원교회 오미셸이에요. 오미셸 그 찬양 사역자가 오고, 그 옆에는 기프티드라고 하는 청소년 사역 찬양팀인데 그 찬양팀이 광주에 오고, 우리가 서울까지 가가지고 비싼 돈 내고 표 사가지고 차표 사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3개 다 공짜예요. 공짜. 선착순 공짜. 우리 뭐만 하면 돼? 시간만 내면 돼. 시간만 내가지고 갔더니 어떻게 되더라? 내가 투자한 만큼 거둔다? 30배, 60배, 100배 거둔다. 30배, 60배, 100배 거둔다. 그 말이에요. 이게 드리라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단순히 죄를 안 짓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나를 적극적으로 드리겠다고 결단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시간, 건강, 재물, 재능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은혜와 생명이 왕노릇하는 나라 쪽으로 자꾸 사용하려고 결단하는 거예요. 이제는 유혹의 자리를 피하기만 하는 그런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을 넘어서 가죠. 내가 적극적으로 말씀 읽고 찬양하고 이웃을 돕고 이런 자리로 내가 하나님께 나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내게 주시더라고요. 은혜에 은혜가 쌓이더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가 죄를 이긴다. 자, 그러면 우리의 현장 속에서,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부정적인 대화, 직장에서 쏙닥쏙닥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럴 때 알라 여기라 드리라. 나는 죄에 대해 주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다는 것을 알고 여기고 드리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자, 빨리 2명, 3명씩 짝을 치고, 자, 뭘 할 수 있는지 자 찾아내보세요. 자, 3가지 정도 찾아내시는 거예요. 자, 시간은 많이 드릴 수는 없어요. 자, 1분만 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부정적인 대화. 이거는 집에서도 일어나요. 자, 부부끼리 째려보고 날카로운 말이 막 오고.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한 대 치면 나는 3대 척을 해야 되겠죠? 맞고 차고 돌려쳐. 나는 더 세게 말해버려야 돼요. 상처 주는 말 하나 들으면 나는 아주 배못을 박아버려야죠. 확실하게. 직장에서 요즘 것들은 진짜 버르장머리가 없어. 이게 MG 이것들 아주 다 갈아버려야 돼. 네가 정신 있냐 없냐 조사버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환장하고서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요? 효민 집사님도 앞으로 참여하세요. 안 집사님 껴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
어떤 말을 진짜 어떻게 하면 좋겠냐? 부정적인 말을 계속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자, 그러면 쉬운 예로. 자, 엄마가 계속 잔소리를 하고 있어. 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알았어 할게. 알아서 할게. 그러면은 한 대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엄마의 잔소리를 그냥 듣기 좋은 소리라고 들을 수도 있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아니면 엄마가 잔소리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엄마가 원하는 걸 알아보고 해버리는 거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부정적인 대화가 이런 오가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거든요. 챗GPT도 알더라고요. 챗GPT도요, 알라는 잘해요. 근데 뭘 못해요? 여기라고 들이라는 못해요. 야는 은혜 받는 자리로 나가지는 못해. 학습된 것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챗GPT보다 혼란한 거죠. 아는 거, 아는 수준으로 비교하고 우리는 챗GPT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인공지능 AI 못 이겨요, 우리가. 바꿔 말하면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못 이긴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알라에서 안 끝나. 우리는 여기라도 있고 들이라도 있어. 넌 없지? 우리는 있어. 나는 은혜 받는 자리로 나갈 거야. 나는 세상 맞짱 떠서 이겨버릴 거야. 그런 당당함은요, 알라에서 오는 게 아니라 여기라 돼야지 오는 거예요. 자, 마음속으로 자, 이렇게 부정적인 대화가 오갈 때 빨리 정신을 차려야 돼. 나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 그러는데, 그러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지 하면서 얼른 정신을 차리고 마음속으로 주님 제 입술을 지켜주세요. 제가 똑같이 입방정거리 조사버리지 않도록 저의 입이 주둥아리가 되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겠죠. 이게 기도예요. 또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면 대화의 분위기를 살짝 다른 주제로 바꿀 수도 있겠죠. 주로 학생들은 모여가지고 선생님 홍담하고 그럴 때 용기 있게 아니 우리 선생님은 이런 좋은 점도 있잖아 라고 용기 내서 말할 수도 있죠. 그러다가 왕따 될 수도 있겠죠. 우리도 직장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막 그렇게 쏙닥쏙닥 하고 있을 때 막 원장 까고 막 의사 부장 과장 까고 있을 때 거기서 같이 씹어줘야지 그 모임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안정감을 느끼지 않나요? 근데 거기에서 죄송해요 속된 말로 재수없게 말했다가 돌 맞을까봐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것처럼 그럴까봐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믿음은 내게 없다면 차선치 그 유혹의 자리를 피할 수 있겠죠. 계속 거기 있으면 계속 혼담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잠깐 바쁜 척하면서 자리에 얼른 쓱 피할 수 있겠죠. 그게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리고 평소에 이 대화의 수준에서 바로 즉석에서 즉흥적으로 주고받는 수준이 되지 않는다면 평상시에 연습이 좀 필요하겠죠. 늘 우리의 직장 상사 아니면 동료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좋은 점, 장점을 떠올려보는 것. 할 수만 있다면 기록해야 하는 것도 더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할 때 혹은 마무리할 때 긍정적인 살리는 말을 하자라고 날마다 다짐한다. 이게 쌓이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두 번째, 스마트폰, 유튜브, 드라마에 빠져가지고 시간을 계속 허비하고 있어요. 학생들은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내일 모레 시험 기간인데 계속 스마트폰, 유튜브, 드라마 이런 게임에 빠져 시간을 허비하고 있어요. 엄마 아빠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바쁜 거 일 처리해야 되는데 계속 시간을 허비하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원칙과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죠. 원칙을 정하는 것. 나는 죄에 대해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 산자다. 그래서 원칙을 정하는 것. 스마트폰 안 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나 스마트폰 딱 잡기 전에 나는 말씀을 한 장이라도 읽고 시작해요. 찬양 하나 듣고 시작해요.
날기새 하시는 분들은 날기새 영상 하나 보고 영상 볼 거예요. 라고 원칙을 정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도요. TV 한 번 안 치면 이 바보 상자에 빠져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TV 볼 때 양심 찔리라고 TV 위에다가 십자가 붙여놓고 거기다가 우리 교회 말씀 있잖아요. 오래 주신 4개 말씀 그 딱 붙여놨어요. 근데 이 죄가 진짜 무서워.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요. 그게 나를 째려보고 있어도 하나도 안 찔려요. 대놓고 TV 틀고 좋다. 은혜를 먹어야 되는데 드라마를 통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은혜는 안 기다려지는데 드라마 다음 회차는 엄청 기다려요. 왜 거기서 끊는 거야? 중요한데. 설교는 언제 끝나지? 성경은 오늘 15분 성경이 오늘 보면 왜 이렇게 길어? 그게 건강한 거죠? 그게 정상인 거잖아요. 아니잖아요. 자기와 약속을 하는 거죠. 딱 30분 타이머 아니면 자기가 정한 시간 1시간 타이머 딱 그 타이머 딱 눌러놓고 딱 그 시간 되면 딱 끄는 연습. 근데 이것도 상당히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보고 싶은 영상 대신 찬양이나 설교 영상을 먼저 보자. 또 5분만이라도 저도 많이 해봤어요. 소파에 앉아가지고 거룩해지게 진짜 어려워요. 침대는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침대나 소파보다는 어디에 앉아야 돼요? 책상에 앉아야 돼요. 책상에 앉아 있으면은 뭔가 5분만이라도 뭔가 생산적인 뭔가를 하게 돼요. 그러면요, 그게 5분이 10분 되고 10분이 15분 되고 30분 되고 하시는 거예요. 소파에 앉아 있으면요, 정반대로 돼요. 요거 한 개만 보고 해야지. 요거 잠깐만 보고 해야지. 쇼츠 같은 거 봐보세요. 2시간, 3시간 금방 숨 사기잖아. 인스타 댓글 잠깐 뒤에 온 거 한 번 살짝만 이거 확인하고 내가 이거 뭐 해야지. 들어가 버려 그 속으로. 못 나와. 배터리가 다 떨어져야 돼. 잠자기 전에 휴대폰 하시는 분들은 휴대폰 거실에다 두고 잠자는 방에 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눈에 띄지 않게 치워두는 거예요. 가방 같은 거 넣어놓는다든지. 요즘 그런 것도 있대요. 휴대폰 감옥이 있대요. 시간 타이머를 딱 맞춰놓고 금고예요. 금고. 거기다 휴대폰을 딱 넣는 순간 탁 닫혀버리잖아요. 시간이 될 때까지 그걸 부셔야지 뺄 수 있어. 못 빼. 그런 것도 얼마 안 비싸더라고요. 한 3만 5만 원 투자하면 사더라고요. 정 나는 스마트폰이 이게 조절이 안 된다. 그럼 그런 거라도 해볼 수 있어요. 스마트폰을 감옥에다 집어넣어버려. 못 빼. 그거 박살 내야지 뺄 수 있으니까 3만 5만 원 아까워서 박살 못 내잖아. 가족이랑 친구랑 다퉜어. 화가 날 때. 어떻게 할 수 있냐? 말 나온 김에 한 10년, 20년 전부터 싹 다 내가 그때 말하려고 했는데 못했던 것까지 싹 다 끌어와가지고 사돈네 팔촌까지 다 끌어와가지고 네가 얘기나 내가 얘기나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네가 잘못한 것이 많은지 내가 잘못한 것이 많은지 오늘 한번 따져보자. 다 판사 검사가 돼가지고 오늘 한번 재판을 제대로 해보자. 자, 증거물 다 갖고 와. 그래야 되는 거죠? 아니잖아요. 그럴 때 바로 말하지 않고 3초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다.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면 기도할 수 있다면 달라질 거예요. 심호 엄청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긍정문을 공부하신 분들은 나 정말 꼭 다 배웠잖아요. 유 메시지는 상대방을 공격하는 언어예요. 네 때문이야. 근데 아이 메시지는 너는 상관없어요. 그런 상황 되면 내가 이렇게 힘들다는 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들어서 자기 탓을 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커지죠.
그런데 우리는 배웠는데 아는데 여기지를 않으니까 이걸 인정을 안 하니까 그냥 내가 갖고 내가 말하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그냥 내 입으로 내 스타일대로 말하는 거지. 그러면 아니야 여기를 들이려고 안 되나. 알면 뭐예요? 써먹어야 내 것이지. 나 전자법으로 내가 느낀 감정만 솔직하게 표현해. 그게 비폭력 대화잖아요. 대화를 하랬더니 대놓고 화를 내. 그럼 싸우자는 거죠. 다 내 탓만 하는데 어떻게 참아요? 잔소리도 마찬가지죠. 잔소리를 할 때도 바르게 가르치는 건 중요하지만 네 때문이라고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거기서 네 애비 찾아버리면 이제 완전히 이제 부부싸움이 되는 거죠. 안 살자는 거죠. 아무 문제 아닌 거 같고 문제를 크게 오고. 근데 이런 실력이 안 된다. 연습이 안 됐어. 입에 안 달라붙어. 알긴 아는데 잘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피하면 돼. 일단 자기를 피해. 우리 다 배웠잖아요. 화에도 수명이 있다. 몇 초? 30초밖에 안 돼. 화라고 하는 것이요. 막 뚜껑 열릴 것 같은데 30초만 다른 데 관심을 두면요. 화는 가라앉아요. 30초만. 근데 그 30초를 못 참고 입을 열어버리면 이제 기름을 부어버리죠. 그럼 활활 타버려요. 할 수만 있다면 평소에 가족이나 친구의 장점이나 감사를 기록하고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면 그걸 표현하는 거죠. 그 사람이 사랑해요. 그리고 꼭 다투고 싸웠다 하더라도 하루를 넘기지 않고 먼저 미안해라고 해야 합니다. 제가 학교에 가고 학교폭력 수업을 하면요. 아마 지태가 제일 잘할 거예요. 인사약 배우죠? 네. 인사약이 뭐예요? 인정, 사과, 약속. 그게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사과법이에요. 근데 어른들은 몰라. 빨리 인정해버려요. 내가 잘못했다고. 그리고 사과해. 미안하다. 그리고 약속해.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다. 그러면 해결될 거를 그거를 묻어두고 일주일 동안 말 안 하고 한 달 동안 말 안 하고 그러면은 화가 풀려요? 그 인간을 볼 때마다 꼴보기가 싫잖아. 오해가 오해를 불러가지고 나 혼자 소설을 써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가지고 그게 큰 집안 싸움. 그래서 성경은요 분을 품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그날 풀어요. 욕심이 강하게 생깁니다. 뭐 너무 막 갖고 싶어. 그래가지고 막 어린 아이들은 막 가져가 버리기도 해요. 금품갈치. 학교 폭력 걸리고. 근데 어른들도 그런 경우 많아요. 훔치는 것만이 아니에요. 뭐 동창회라든지 어떤 모임 막 사교 모임 같은 데 갔다 왔어요. 그러면 나보다 없는 사람하고 비교해요? 나보다 더 뭔가 이 가진 사람하고 비교해요? 후자거든요. 그래서 거기만 갔다 오면 속이 시끄러워. 우리 배우자는 뭐 연봉이 얼마네, 뭐 차가 어떠네, 이번에 어디 또 이사, 뭐 그런 걸 자랑을 해. 뭐 반지를 새로 샀다 그러면 자꾸 이렇게 보라고 자랑하고. 그러면 갔다 와가지고 속이 시끄러워가지고 멀쩡한 배우자를 막 잡고 자식을 잡아. 감정 컨트롤 하나 못해가지고. 그러면 안 가는 게 낫죠. 피하는 게 낫지. 그런 욕심이 강하게 생겨. 그런 모임에 가기 전에 결심을 하고 가는 거예요. 주님 한 번만 하고 만족합니다. 저희 만족은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저는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사모합니다. 결단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모임에 나를 무장을 하고 가는 거죠. 미리 갑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작은 금액이라도 감사원금이나 기부하거나 어려운 일을 나누는 거. 이런 훈련,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중에 나눌 수 있는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도 뭐 먹을 것 같은 거 나눠 먹을 수 있잖아요. 나누는 거. 또 오늘 내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기록하는 거죠.
할 수 있다면 5가지 감사로 기록하면 더 좋겠죠. 적극적으로 5가지 감사를 기록하게 되면 뭐가 좋냐? 감사는 만족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이 없는 것, 내게 이미 주신 것이 너무나 많은데 받은 복을 쓸모하면 되는데 없는 걸 가지고 비교해가지고 그 비교의식 때문에 열등감 갖고 원망불평하잖아요. 근데 감사를 기록해보세요. 이미 내게 주신 받은 복을 세웠고 내게 주신 분이 너무 감사해요. 만족하게. 그러니까 감사 하나하나 감사하다 보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리고 고백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걸 배워야지 후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배우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런 삶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 걸 안 하니까 그런 세계는 있다는 거를 꿈도 못 보는 거예요. 외로움, 스트레스 때문에 술, 담배, 게임 등 중독적인 습관을 의지하고 싶은데 자꾸 나의 습관을 따라 이게 땡기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내가 선언합니다. 그 외로움을 다른 걸로 달래지 말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술 대신에 다른 걸 찾는 거야. 따뜻한 찬양.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어제도 같이 수업하러 간 선생님은 성당 다니신다고. 성당에서 좀 술 먹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에는 독주를 마셨는데 이제 독주는 끊고 와인 한 잔씩 한대. 그래가지고 신랑한테 전화해가지고 오늘 저녁에 와인 한잔 하자. 그랬더니 신랑이 오늘 날 약속이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와인도 뭐 적당히 마시면은 뭐 건강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굳이 건강을 챙기려면 와인보다 더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런 몸에 좋은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서 같이 대화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더 좋겠죠. 내 속마음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친구가 있다면 그런 친구 만나면 좋겠죠. 속 시끄럽게 하는 그런 사명모임 가지 말고 이런 믿음의 공동체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듣거나 따라 부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죠.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말씀을 읽을 힘이 없다면 그건 할 수만 있다면 손이 내어 읽는 것. 그러면 얼마 가지 않아서 내 안에서 진짜 힘이 생기는 걸 느껴요. 정리하겠습니다. 뭐가 더 크다? 죄가 아무리 세도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알라, 여기라, 드리라. 바꿔 말하면 알고 믿고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알고 믿고 순종해야 체험하죠. 체험해야 그 체험치가 쌓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살죠. 은혜와 생명이 다스리는 나라를 살죠. 죄와 싸움에서 내 힘으로 끊임없이 결심하다가 무너지는 패턴에서 벗어나야 돼요. 자기 변명을 잘못하면 노력으로 안 돼요. 그럼 노력해. 노력도 안 돼. 너는 노력이 부족해. 더 노력해. 그러다가 꺾여버려. 포기해. 좌절해. 낙심해버려. 그럼 다시 시작하겠죠. 뭐. 그럼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복음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한 거죠.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걸. 뭐가 더 크다? 은혜가 더 크다.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은혜는 죄를 이겨요. 그 은혜가 더 크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인정했다면 은혜 받는 자리에 나와야죠. 왜 오늘 은혜 안 받았는데 그냥 넘어가요. 나 은혜 안 받아도 죄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헛갈리고 있는 은혜가 더 크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한 방에 은혜 받아버려요? 작은 선택. 오늘 은혜 받는 자리, 공급 받는 자리, 작은 선택. 3분, 5분. 작은 선택. 그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당연히 작심삼일돼요. 처음에 하면. 왜 작심삼일돼요? 내가 나를 몰랐어. 내가 나를 과대평가한 거예요. 어렵게 잡은 거지. 어려우니까 소리를 못하죠. 못해. 운동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헬스, 저도 헬스 해봤는데 6개월 끊어놓고 일주일 가고 안 갔다니까요. 내가 나를 몰라. 그래가지고 첫째 날 가가지고 엄청나게 세게 해버린 거예요. 첫째 날은 오늘은 뭐 있는가 한번 둘러만 봐야 되는데 그걸 몰랐던 거죠. 나를 과대평가한 거죠. 그리고 열심히 막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둘째 날, 셋째 날 되니까 막 온 몸이 아파가지고 내가 왜 돈 내고 보내게 해야 되냐. 너무 무서워. 헬스클럽이 너무 무서워. 안 가게 되더라고요. 6개월 끊어 돈 다 날렸죠. 헬스 한다고 트레이닝 화까지 실내화까지 샀는데 15만 원이거든요. 그거를 거기다 넣어놓고 한 3개월 되니까 창피해가지고 못 찾으러 가겠어. 그래가지고 6개월 레슨비 날려 운동화 날려 다 날렸죠.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한 번 더 은혜를 그러려면 아주 작게 시작해요. 어렵게 시작하면 작심삼일이 됐다 그러면 어려운 거예요 나한테. 그러면 딱 절반으로 깎아. 목표를 딱 절반으로 깎아. 그리고 또 시도해보는. 그래도 어렵네. 그럼 또 과감하게 절반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요 나의 레벨을 알게 돼요. 그걸 인정하게 돼요. 나 목사인데 아무것도 아니구나. 와, 나 권사라고 대단히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네. 자기 경영을 해봐야지만 자기를 지내요. 그거 딱 인정해버리잖아요. 그럼 쉬워요. 그때부터 작심삼일이 안 돼. 일주일 하는데 거의 다 채우는. 그렇게 하다 보면 자신감이 붙고요. 성취감이 올라가면서 조금씩 더 어려운 것도 하게 돼요. 그렇게 습관을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포기하지 말고 매일 한 번 더 은혜를 붙드는 쪽을 선택하니까요.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더라고요. 놀라워요. 그리고 그 은혜가 죄를 이겨버려요. 은혜 받는 자리로 열심히 뛰어가더니 죄가 못 쫓아와버려. 야, 이런 날이 나한테도 오네? 이런 건데 영화나 TV 드라마에서만 있는 일 아니야? 이건 죽어서 가는 천국에서만 있는 얘기 아니야? 이 땅에서도 되는 거고. 자기가 경험하잖아요. 자기가 경험하면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을 또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이에요. 자기도 살고 자기가 만난 사람 다 살려버려요. 그런 삶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이에요. 오늘 은혜 받는 자를 공급받는 자를 선택한 거죠. 날마다 은혜 받는 자를 공급받는 자를 선택한 거죠.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는 놀라운 경험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돌립니다.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 다 살려버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